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제일 앞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이 메시지가 좀 길어요,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반 보고 다음 주에 또 반 보고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장로들의 전통 첫 번째 시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오늘 전체 이제 그 다음 시간까지 봐야 되는 전체 그 핵심적인 것이 1절, 2절에 다 나와 있어요. 그 1절, 2절에 이 배경이 되는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그 다음 말씀들이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1절에 보니까 1절,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원문 해석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어깁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중요하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어깁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것만 딱 보시고서는 장로들의 전통과 손을 씻는 게 무슨, 이게 뭔 내용이지 이게? 모를 수 있거든요. 지금 이 한국말로 읽어도 지금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를 수 있거든요.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이유에 대해서 학자의 글을 좀, 양용희 교수님의 글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구약 성경은 제사장들이 특별한 제의를 위해 손을 씻는 것을 규정한다. 물두멍이 있어가지고 성막 들어갈 때 막 손 씻고 들어가고 이렇게 제의,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드리고 할 때 손을 씻는 게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일반 백성들 말고 제사장들만. 바리새인들은 제사장들에게 적용되는 손 씻는 규정을 자신들이 일반 음식을 먹는 상황에도 적용시키는 구전율법을 발전시켰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해당되는 손 씻는 규정을
일반 음식 먹는 데다가 일반 백성들에게다 그걸 막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구전율법이라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그 규정집을 갖다가 이 구전율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에도 없는 규정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겨보려는 동기에서 만들어 놓은 건 사실이지만 결국 성경에 없는 규정들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야. 그 음식 먹기 전에도 손을 씻어야 되는 거야. 자기들이 만든 규정에 의하면. 근데 성경과 다른 교훈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양용희 교수가.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일반적으로 자신들의 구전율법을 성문율법, 곧 모세오경과 동등한 권위를 갖는 것으로 간주하였고, 자기들의 그 규정집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그 구전율법을 성경과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동등한 권위를 갖는 것으로 간주하였고, 따라서 제자들의 행동은 구약율법 자체를 어긴 것이나 마찬가지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학자들 대부분이 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 외에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일컫는 구전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구전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구전 해석,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했던 그런 규정집인데, 구약 성경 외에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문제는 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구약 성경과 동일하게 여기거나 혹은 더 권위 있는 것으로 여겼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구약 성경과 자기들 전통을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걸 넘어서 그 장로들의 전통을 구약 성경보다 더 권위 있게 여기는 이 수준까지 나아가더라고요, 나중에. 그러다 보니 장로들의 전통의 기준에서 봤을 때, 자기들이 만든 그 규정집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을 안 씻고서 막 빵을 먹거든요. 그냥 비판한 거예요. 왜 당신의 그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어깁니까?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즉 성경에도 없는 규정, 성경과 다른 교훈, 이것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 먹기 전에 위생적인 차원에서 손을 씻을 수는 있어요. 근데 급한 경우는 그냥 농촌 같은 데는 그냥 먹기도 하죠. 손 씻을 물이 있어야지. 때때로 일을 하다가 보면. 위생적인 차원에서는 식사 전에 손을 씻을 수 있지요. 또 그렇게 손을 씻는 게 좋고. 하지만 이것을 종교적 계명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강요하면 안 되는 거죠. 나중에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걸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게 많이 있다고, 실질적으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목사님? 천주교 봐. 성경 66권이라고 딱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딱 결정 내리고 다른 데서 다 내렸는데, 마카베오 상하권이라든지 막 외경들을 다 성경에다 막 수록시켜 놨잖아. 성경하고 똑같은 권위로 여기는 거 아니야, 지금? 그것만 그런 건 아니죠. 또 어떤 게 있어요? 신천지도 그렇잖아. 이만희에 대한 어록집이 따로 있잖아. 똑같은 성경의 권위로 생각해요. 말일성도는 안 그래요? 안식교는 안 그래요? 성경 외에 다른 규정집이 다 갖고 있다니까. 그런 거 많아요, 성도님들.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도 없는데 종교적인 계명처럼 막 지키는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는 없는지, 비성경적인데 없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니까. 그런 책들도 많아요. 그게 기독교 고전이라는 이름으로 막 나와. 제가 여기에서 이름을 밝힐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또 그 목사님이 공격을 받을 것 같아서 이 정도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걸 읽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굉장히 멍청했나 보다. 이렇게 성경의 66권이 이게 대단한 권위지, 이거하고 똑같은 권위로다가 막 성경에도 없는 규정집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성경과 같은 권위로 막 지키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주일 성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근데 어때요? 예를 들어서 명절이 꼈다 그러면 교회 안 가요. 명절이 성경의 권위와 똑같아. 오히려 더 크니까 이게 주일 성수를 안 하지. 이런 게 많다니까. 이게 지금 일일이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려 이거를. 오늘 이걸 보면서 이 삶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이 나쁜 사람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한번 잘 돌아보세요. 많다니까. 주일 성수해라 그러는데 주일날 캠핑 가. 이게 다르다니까. 이게 성경의 권위보다 내가 더 권위 있게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있어요. 성도님들,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요점 해두고요. 그래서 하여튼간 이렇게 성경에도 없는 규정, 성경과 다른 교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그것이 이제 3절에서 6절까지 나오거든요.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3절에 주님께서 대답을 하세요. 지금 예수님을 비판했잖아요. 당신의 제자들이 이렇게 했다고, 규정을 어겼다고, 자기들 규정을 갖고 구약 성경 어긴 것처럼 막 공격을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여기서 너희의 전통이라는 것은 앞에 얘기했던 장로들의 전통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경에도 없는 너희의 전통으로 내 제자들이 마치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처럼 비판하고 있지만 사실은 너희들이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거죠. 이걸 영적인 소경이라 그러죠. 자기들의 전통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범하고 있으면서 자기 규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 잘못했다고 막 비판하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신다고, 이제 너희들이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게 뭔지를 그 예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이 그 예를 들은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어기고 있는지. 단적인 예가 부모 공경에 대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4절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이거는 하나님의 계명이죠. 근데 5절에서 너희는 이르되, 그러니까 너희는 이르되, 이게 뭐예요? 장로들의 전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비교해 놓은 거라고. 그럼으로써 6절 끝에 너희의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니네가 폐하고 있다, 이걸 드러내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볼게요. 4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면 돈으로 가치를 매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정말 공경하는 사람은 그 공경하는 게 돈으로 가치가 매겨져야 되는 거죠. 용돈을 많이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를 많이 공경할수록 용돈을 많이 드려야 되겠죠? 돈으로 가치를 매기다 이런 뜻이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지요. 물론 마음으로 이제 공경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있으면서 돈으로 가치를 매겨야 되는 거죠. 생신날 어떻게 공경해야 되겠어요? 부모님 명절 때 어떻게 공경해야 되겠어요? 부모님이 한두 끝도 없이 뭐 영원히 사시는 분도 아닌데 있는 동안에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하고 관계인데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의 관계를 얘기를 하시는데 인간관계의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래요. 뭐 내 이웃 사랑하고 이건 둘째야 다. 첫 번째는 네 부모부터 하라는 거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계명이냐면 거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되게 엄격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읽으면서 이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럼 목사님 10계명 아닙니까? 그럼 구약 말씀 아니에요. 로마서 1장을 읽어보세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사형에 해당한다는 게 신약 성경에서도 그대로 그게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교회 가자고 얘기를 하고 교회 빠지지 말라고 얘기를 할 때 자녀들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야. 막 부모 욕하고 막 승질내고 막 눈 동그랗게 뜨고 자꾸 대적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이 죽을 짓을 하는 거야 지금. 성경을 그대로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자식을 이뻐하는 건 좋은데 애들이 하나님 앞에 죽을 짓을 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내비두고 아유 이쁘다 내 새끼 이거요 아주 지옥 보내려고 작정을 하신 부모야. 따끔하게 얘기할 건 하고 얘기해 줘야 돼. 그게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굉장히 엄중해요. 엄중하니까 예를 드는데 가장 중요한 계명을 지금 예를 들은 거야 지금. 근데 인간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리고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때 이제 막 운다고. 심지어는 부모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분만 추억하지 남아 계신 분에 대한 최선을 다 안 해요. 이게 인간이야.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만 알지 계신 분에 대한 충성을 안 하더라고. 그런 걸 많이 봐요. 그리고 후회할 짓을 또 하고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요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가고 끝나기 때문에 부모님 살아있을 때 효도하라는 거예요. 유교처럼 뭐 이렇게 뭐 촛불 켜놓고 막 제사상 해놓고 막 절하고 이런 효도는 아니에요. 그 영안을 열어서 보면 귀신들만 앉아 있어. 속지 마시고 살아 계실 때 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신다고. 그런데 장로들의 전통은 어땠느냐?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도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르되 이게 뭐냐면 너희들이 주장하는 장로들의 전통의 규정이 이렇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께 드려서 유익하게 할 어떤 그런 재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부모를 부양할 물질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께 드려서 유익하게 할 그런 물질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드려야 될 그 물질을 하나님께 내가 헌금을 드렸다는 거야. 그렇게 서약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어떤 규정이 있었냐면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모보다 더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금을 다 드리고 부모를 공경할 돈이 없다면 공경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한 분인 건 맞지, 영적으로 봤을 땐. 근데 하나님을 굉장히 섬기는 것 같은데 이 규정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규정을 없애버려서,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부모님께 물질을 주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요 규정을 이용해서 요 규정의 울타리 뒤에 숨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서 서약식을 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서약식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서약식을 했던 그 제사장한테 자기가 그 부모님께 드려야 될 그 물질 중에 일부분을 그 제사장한테 돈으로 줍니다. 제사장은 그 돈을 받고 계속 서약식을 계속 해줘요. 당시 그 분위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개인 생각이 아니에요. 연구해 보면 다 나와. 그러니까 서약식은 했지. 제사장도 인정을 했지. 종교적으로.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 권위입니까, 그때 당시. 그러니까 제사장이 인정을 했잖아. 부모를 이제 섬기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야. 살아생전에 이제는. 돈 안 써도 되잖아, 부모한테. 그러니까 부모에게 불효의 죄를 짓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영적 무감각한 상태. 왜냐하면 그 규정 뒤에 숨어서 그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거짓 평안을. 지금 이거를 예수님께서 지금 꼬집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들의 그 장로들의 전통으로, 그 규정으로 패하는도다. 그 6절 끝에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하는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어에 보면 무효로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로 만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에도 없는 자기의 전통, 즉 성경과 다른 교훈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으면서도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들은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지적해 주셨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죠. 지금 말씀해 주신다는 것 자체가 괴롭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뭔가를 비추셨다면 여러분들에게 책망이 목적이 아니에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회개해요? 회개 안 해요. 결국 지옥 가잖아. 자기 주장이 맞다고 끝까지 여겼어, 이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와서 설교를 해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자기 생각을 바꾼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도님들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다가 나의 생각의 가치관과 성경의 가치관이 다르다면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자기를 개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 사람이 신앙이 발전합니다. 궁극적인 구원을 얻죠, 그런 사람들은. 근데 자기의 이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고 자기 패러다임만 맞다고 생각해서 그냥 계속 밀고 나가는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될 수 있어요. 설교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 시간은 왜 그러느냐? 성경을 해석해 주는 시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다림줄을, 말씀의 기준을 내 마음에 다 내리셔야 돼. 나의 이 뇌를 성경의 기준으로 그냥 다 채우셔야 돼.
그래야 이 TV나 영화나 또 친구들과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기준들이 헷갈리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준 잡고 살려면 기준이 있어야 돼. 말씀의 기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막 이리저리 흔들리고 TV에서 뭐 어느 교수가 나와서 얘기하고 어느 박사가 얘기하면 가방끈이 길면 저 사람 말이 맞나 보다. 그게 아니고 성경과 항상 비교를 해봐야 돼. 교리 중에도 잘못된 교리가 얼마나 많은데요. 성경의 그 규정을 어기는, 성경 말씀을 패하게 만드는 교리가 있다면 그런 것도 과감히 버려야 돼.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어요? 잘못된 교리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은 천국 갈 사람,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갈 사람으로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거야. 어떤 사람들이 그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웨슬리가 얘기를 하잖아. 그게 아니라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의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 그럼 누구는 지옥 갈 사람으로 예정했다면 지옥 가는 사람이 할 말이 많을 거야. 왜?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예정해서 나는 지옥 간 겁니다. 그럼 지옥 간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가 그걸 거부한 거예요, 그거를. 얼마나 잘못된 게 많은지 몰라. 물론 이제 용납하고 뭐 같은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고 또 같이 가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분별은 해야 되니까. 네. 여기 이제 다른 사람 비판하다가 이제 주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더 잘못됐다는 걸 지금 보여주시는 건데, 어떤 사람이 그렇대잖아요. 아우, 하나님, 저 사람은 막 운전을 하고 가다가 막 거칠게 운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우, 하나님, 저 사람 보세요. 저 앞에 가는 사람. 저렇게 운전을 합니다. 저 못된 사람. 그래서 막 비판을 하고. 교회에서도 그랬대잖아. 막 누가 저 성도가 저렇게 행동을 한다고 그러면서 막 비판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성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더라고. 네 입이 더 더럽다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소경이에요. 자녀들이요, 하나님 말씀 오늘 알았지만 부모한테 대들고 부모에 대해서 막 쓴마음을 갖고 부모를 막 기분 나쁘게 대하면서 그게 죽을 죄라는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겠어? 소경이라니까. 부모가 여러분 키우기 위해서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굽실거리고 얼마나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쓰는 줄 알아? 부모의 노력들을 아냐고. 부모가 돼보기 전에 모를걸. 그냥 그럴 거야. 이게 아니야. 결혼해서 애를 낳아보고 실제 키우는 거는 이론하고 달라. 자기 생명을 내대고 그냥 밤잠 설쳐가며 온도 체크하고 설사 받아내고 그래 키웠는데 좋은 거 먹여서 근육을 키워놨더니만 그 근육으로 부모를 때리려고 하니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을 죄인 거야. 한번 따라해볼까요? 양심을 찾자. 양심을 찾자. 부모가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효도한다고 해도 부모님께 부족할 거야 아마.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비하면. 근데 노력을 하는 거야.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부모 마음 괴롭게 하지 말고, 부모가 예배 빠지지 말라 그러면 예배 빠지지 말고, 자꾸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자꾸 속삭이지 마.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야 지금. 자꾸 다친다고. 말 안 듣다가. 믿습니까? 내가 아는 것들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는 것들이 있어서. 비추시잖아. 부모 죽은 다음에 자꾸 울지 말고, 당연히 슬프긴 하겠지만 후회하지 말고 그때 가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아픈데 한 6개월이고 얼마고 아버지 옆에서 계속 간호하면서 막 똥오줌 다 받아내고 막 애를 쓰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부모님에 대한 효도도 있지만 나중에 내 마음이 괴롭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대.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 보니까 막 엄한 말하고 막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그러는 게 막상 돌아가시고 나니까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친 거야. 이게 이제 가슴에 박히니까 있을 때 잘해야 된다는 걸 그제서 배운 거야.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아주 기를 쓰고 섬긴다는 거야. 부모를 위한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런 게 있다는 거야. 성도님들,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잘 알아듣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서로 화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싸우지 말아요. 자꾸 싸우지 마. 부모는 부모대로의 그 이유가 있고 자식은 자식대로의 이유가 있어. 그 타협점이 있거든. 그걸 대화로 자꾸 사랑의 설득으로 자꾸 해야지. 그 자꾸 속으로 미워하고 그러면 또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 마음이 더 더럽다고. 네 부모보다 네 마음이 더 더럽다고. 더 강팍하다고. 배은망덕하다고 그러신다니까. 요쯤 하고요. 7절로 9절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주님께서 7절에 그 장로들의 전통을 주장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성경과 다른 교훈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래요. 한마디로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원문에 보면 이게 어떤 뜻이에요? 헬라어 단어가 위선자들아, 종교적인 연극 배우들아, 이런 뜻이거든요. 이 연극 배우라는 뜻이거든요. 이 외식하는 자라는 단어가 자체가. 연극 배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선자 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과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원문 해석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사람의 계명들을 교훈들로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예배하고 있다. 그러니까 랩 주석에 보니까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이 학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었다. 문제는 이것이었다. 그들의 가르침의 권위는 인간적인 것이었다. 그들은 인간이 만든 규칙들을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양 가르쳤다. 이사야는 그들의 예배를 헛되다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그들의 가르침의 권위가 인간적인 것이어서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규칙들을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잘못 가르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또 앞에서는 뭐라 그랬죠? 외식하는 자들,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성경과 다른 교훈을 같이 가르친다고 하는 게 성도님들, 이게 대단히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벌써 외식하는 자라는 소리를 들었으니 천국 갈 리는 없잖아, 이런 사람이. 또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자가 천국 가지는 않잖아. 또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하는 자가, 이 가인 같은 자가 천국 갈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과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는 게
주님께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왜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정말 주목하고 성경과 다른 비성경적인 교훈들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중요성이 오늘 이 메시지에 가득하다고 봐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이든 구역장님이든 부모님이든 오직 성경의 진리만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들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자녀들이 교회에 빠지고 싶다 그럴 때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성경의 권위는 뭐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주님께서 오심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여라, 이렇게 히브리서 말씀하시잖아요. 모임 빠지지 말고 계속 적극적으로 모여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데 자녀가 나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빠져야 되겠고 어떤 이유가 있어서 빠져야 되겠고, 부모가 자녀를 너무 사랑해.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성경과 다른 교훈을 가르쳐. 그래, 빠져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나님은 예배를 빠지지 말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시는데 부모는 자식이 너무 이뻐서 자식한테 져.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자식한테 지는 부모는요, 교육을 못해. 그러니까 자식도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만 부모도 자식을 진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 에베소서 6장에 가정예배 드리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가정예배 드리려면 부모님이 헌신하셔야 돼. 노력하셔야 돼. 자기 피곤을 무릅쓰고 헌신하셔야 가정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아세요? 계속 이리저리 핑계대가지고는 자식들은요, 양육이 안 됩니다. 불신자 됩니다. 특별히 중고등부 때부터는요, 애들이 이 사고가 커가기 때문에 그거를 잡아줄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되는데 자식한테 지면은 절대 양육 못 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리는 아이들이 많아, 우리 교회도. 심각하게 들으세요, 부모들도. 오늘 이게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설교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이든 구역장님이든 부모님이든 오직 성경의 진리만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장로의 전통으로 애들을 가르치지 말라는 거야. 타협하지 말라는 거야. 제가 자식을 셋을 키워봤잖아요, 성도님들. 이런 게 있어요. 많이 혼낸 자식은요, 그렇다고 맨날 두들겨 패란 뜻이 아니에요. 성경으로 정말 성경의 메스를 많이 댄 아이일수록 속을 덜 썩여. 근데 이쁘다고 자꾸 응석 받아주고 계속 웬만하면 넘기고 타협했던 애들이 나중에 그런 애들이 속을 새겨. 부모님도 잘 기억하셔. 그게 첫째가 됐든 막내가 됐든 속 썩지 않으려면은 성경에 얘기를 하잖아요. 속 썩지 않으려면 열심히 초달하라고. 왜 회초리를 내려놔? 아직 애들이 사고방식이 성경적이지가 않은데도. 그게 자식 사랑입니까? 그게 사랑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잖아. 불경건한 자비라고. 사랑인 것 같은데 불경건한 자비래잖아. 자비가 아니래, 그거는. 불경건한 자비래.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사랑하는 사랑은. 그러고도 양육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애들을요, 어린이날 되면은 가서 이제 장난감 사주고 외식 시켜주고 애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죠. 날마다 어린이날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양육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회초리를 해고서 애가 잠을 잘 때 약 발라주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다니까. 나도 우리 아버지한테 그냥 회초리를 때리시는데 막 장작으로 때리시더라고. 막 장작으로 맞아보셨어요? 되게 아파요. 어떤 분들 월남전에 다녀오신 우리 사회선생님이 예전에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총에 맞으면 되게 아파요. 그래서 왜 제가 아니 이분이 수리탄에 맞으면요 되게 아파요. 아픈 정도겠어 그게.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장작으로 맞으면 되게 아파요. 학교를 가는데 제가
이 책가방을 들고 반바지를 입잖아. 초등학교 때 이 책가방을 들고 이래고 다녔어. 이래고 출근이 아니라 그 등교를 이렇게 했어. 이걸 애들이 뒤에서 볼까봐 이걸 이래고 걸어갔어. 그 교문을. 감사해요. 버르장머리가 없으니까 제가 어른들한테 한 번은 그냥 나를 받아 놓으시더라고. 그럼 뭐래? 그래서 또 금방 돌아가시는 걸. 힘을 쓰셨는데 금방 돌아가셔. 두들겨 팼는데 금방 돌아가셔. 누가 나를 때려줄 수 있나 생각해보면 없어요. 누가 때려? 누가 때리냐고? 누가 나를 바른 길 가게 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이든 구역장님이든 부모님이든 성경의 진리만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외식하는 자라는 그 소리를 듣지 않길 바랍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 있는 자라는 소리를 듣지 않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하는 자라는 소리를 듣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예배는 그렇게 안 드렸잖아. 자식을 바쳐가며 예배를 드리는 번제였잖아. 그러니까 헛되이 너는 나를 예배해. 이게 자식에 대해서 헛되이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다니까. 엘리 제사장이랬잖아. 자식들이 그냥 예배를 함부로 그냥 그러는데도 그냥 구경하고 가만히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책망하시잖아. 나보다도 네 자녀들을 더 사랑했다고. 자녀들을 너무 아끼면 그렇게 돼요. 가르칠 걸 못 가르쳐. 그냥 방목을 한다니까. 방목을 그냥.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성경의 진리만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혼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과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단에 가르치는 분들이 다 그렇잖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겁니다. 주여, 저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